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시면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이 술술 잘 풀어지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앞길이 확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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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좋은 것을 본받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날 일영연수원 운영위원회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가운데 중앙연회 감독이었던 정승희 감독님이 연수원 원장이고 제가 연수원 운영위원장입니다. 연수원 원장이 올 10월 말일까지 임기가 끝나죠. 그래서 정승희 감독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중앙연회는 은혜가 있네. 연회는 지난번에도 최종호 목사님을 단독 후보로 추대해가지고 감독을 만들더니만 광주교회 단독 후보로 감독을 세우더니만 요번에도 구리교회 목사님을 단독으로 출마해서 추대해서 감독으로 세우시네. 참 잘하시네요. 그들이 정승희 감독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앙연회는 역대 감독들이 5명인데 5명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감신 목사님들이 중에서 한 사람 추대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모건 목사님들이 한 사람 추천해서 추대하면 좋겠다. 다음번에는 협성 목사님들이 한 사람 추대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대해서 계속 오는 거랍니다. 지난번에는 모건 목사님, 최종호 목사님, 광주교회 목사님을 추대해서 감독을 하셨고 저와 함께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이번에는 구리에 있는 한종호 목사님, 감신 목사님인데 감독으로 단독 출마 후보해서 감독으로 이제 취임하신다고. 그러면서 정승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협성 차례인데 두 사람이 꼭 했으면 좋겠는데 두 사람 다 안 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감신이나 모건이나 다른 선배들도 그렇고 5명의 감독들도 그렇고 두 분 중에 누가 꼭 했으면 좋겠는데 이야기 다음에 당신이 하면 어떠냐? 나는 안 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중앙연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냐? 또 누가 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괜찮은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 하면 어떻겠냐고.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랬더니 감독님이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에이 그 목사님은 안 돼요. 후배지만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난 할 말이 없잖아. 난 뭐 같은 연애가 아니니까. 그래요? 뭐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랬더니 몰라요 감독님? 그래서 나 잘 모르겠네. 무슨 얘기? 중앙연회 소문이 다 나가지고 안 된대. 무슨 소문이 났는데 별로 좋지 못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 어떤 사람은 좋은 소문이 나서 시켜준다 그래도 안 해. 시켜준다 그래도 안 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쁜 소문이 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려고 머리를 그냥 싸매. 참 답답하죠.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좋은 것을 본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좋은 것.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그 정리하기가 참 묘해요. 근데 대부분 자기 중심대로 정리하면 다 가짜야. 철저하게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 교회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 상대방 중심으로 결정을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틀에다가 꼭 맞추려고 그러면 하나님과도 어떨 땐 관계없어. 교회와도 관계없어. 성도와 타인과도 관계없어. 자기 틀에 맞춰야 되니까, 자기 틀에. 자기 생각에 맞춰야 되고, 자기 주장에 맞춰야 되고, 자기 사고에 맞춰야 되고, 자기 경험에 맞춰야 되고, 자기 기분에 맞춰야 되고.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교회에다 맞춰야 돼.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속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모든 사람들한테 좀 잘나 보일까? 괜히 우쭐해가지고 말이야 폼 잡고 말이지. 예? 그러는 순간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장 때는 잘 했는데 과장이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래. 과장이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과장으로 평생 끝나고 마는 거예요. 개장 때는 잘 했는데 과장이 되면 더 잘하면 그 다음에 진급할 수 있는 건데 개장 때는 잘했는데 과장이 되더니만 달라졌네. 이 사람 달라졌네. 초지일관하지 않네. 그러면 그 위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집사님 때는 잘했는데 권사가 되더니 달라졌네. 권사가 되더니. 오죽하면 그래드래잖아요. 목사님, 나 언제 권사 시켜줘요? 목사님, 왜 그러는데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는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그 정도면 되지 뭘. 아니 빨리 나를 권사 시켜줘야 나도 새벽기도 안 나가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집사 때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속회 예배도 잘 드렸는데 권사님들은 안 하더라는 거야. 새벽기도도 안 하지, 수요일 예배도 안 하지. 그래서 자기도 빨리 권사가 됐으면 좋겠대. 그거 안 했으면 하고 말이야. 그 말도 아니죠. 더 잘해야지. 권사 때는 잘하던데, 권사 때는 참 잘하던데, 뭐 교회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뭐 섬기기도 잘하고, 뭐 칭찬도 잘하고, 함께 나누기도 잘하는데 장로님이 되더니만 또 안 그러네. 이게 가시 노릇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 왜 그 장로님 한번 혼 좀 내주세요. 혼 좀. 권사가 만약에 목사한테 그 소리를 한다면 목사도 불행한 거고 그 장로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장로님도 불행한 거예요. 집사 땐 괜찮았는데 왜 권사가 되니까 그럴까? 권사님 땐 괜찮았는데 왜 장로님이 되면 그럴까? 어떤 교회는 절대로 장로를 안 세워요.
왜 안 세우냐고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안 세우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장로를 세우는 순간부터 좋은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모임에 다니면서 못된 것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세우는 게 좋다는 거야. 아니 교회의 장로님이 교회 일하라고 세우는 건데 안 세우면 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 장로님 아니라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왜 장로님 세워가지고 피곤하게 만드냐는 거죠. 안타깝죠. 그 얘기를 들으면 참 딱해요. 누가 딱하냐? 그 교회 성도들도 딱하고 그 목사님도 딱해. 목사님도 안 됐어요. 아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일꾼을 많이 세우면 좋지. 그렇지 않겠어요? 일꾼을 많이 세우면 집사님도 많이 세우면 좋고 권사님도 많이 세우면 좋고 장로님도 많이 세우면 좋고 일꾼을 많이 세우면 좋지. 일꾼을 많이 세우면 일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일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생각을 바꿔야지, 생각을. 근데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왜?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좋은 것을 본받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생각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자, 좋은 것을 본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좋은 것을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마음, 따라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용서하고 죄를 철저하게 미워해야 곁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목사의 고민이 있어요. 목사의 고민. 무슨 고민인고 하니 성도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사업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 교회를 안 나와.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사업이 잘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예? 오늘 누가 자꾸 점심을 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그러다가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왜 우리 교인들이 거기 그렇게 많이 모였어. 참. 난 4시 갔는데 글쎄 넷 말고 글쎄 하나 둘 셋 8명이가 모였어 거기에. 내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분을 내가 딱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해. 왜? 그분이 나한테 밥 먹으러 가자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내가 안 갔거든. 근데 거기 나타났잖아. 아이 참 얼마나 미안한지. 그런데 손님들이 얼마나 꾸역꾸역 들어오는지 손님이 무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러는 거야. 1시 반에 80명 예약해놨는데 이 홀이 딱 80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80명 예약해놨는데 지금 1시 넘으면 여기 들어올 수 없다고.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저기 자리가 있는데 글쎄 안 된다는 거야. 미리 예약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저 행복한 고민이네. 행복한 고민. 자리가 없어서 안 된다고 다음에 오시라고 그러면서 보내는 게 엄청 많은 거야. 근데 주인을 불렀어요. 집사님, 다음부터는 예약하지 마라. 예약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저분들이 나가면서 뭐라 그러겠어? 에이 더러워, 난 다음부터 이 집에 안 와. 그러면 손님 뺏기는 거야. 예약하지 말고 예약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는 손님이 많이 미어 터져가지고 예약을 하면 시간을 제대로 맞출 수 없어. 약속을 미처 맞출 수 없어서 때가 되면 그냥 오세요. 예약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소문이나 얼마나 맛있길래 예약도 안 받고 그냥 오라 그러냐. 그랬더니 글쎄 한 달 전에 예약을 받아놨다는 거야. 한 달 전에 주일날에서 손님이 안 올 줄 알고 예약을 받았는데 그냥 이게
풀려가지고 그냥 손님이 더 많이 오네. 그냥 11시 반서부터 그냥 행복한 고민을 하는 행복한 고민. 근데 그랬어요. 이 양반이 장사하면서 행복하긴 행복할 텐데 오늘 교회 갔다 왔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교회 갔다 왔을까 안 갔다 왔을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 목사가 고민이 돼요. 장사가 안 되면 안 돼서 고민이 되고, 잘 되면, 주일날 잘 되면 이 양반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왔나? 그 생각이 되는, 고민이 되는.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 누가 그래? 작은 아들이 우산 장사하고 큰 아들이 남학신 장사하니까 비가 안 오면 남학신 안 팔릴 거고, 비가 안 오면 우산이 안 팔릴 거고,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 그래,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비가 오면 우산 잘 파니 좋고, 비가 안 오면 남학신 잘 파니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매일같이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지.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니면 도야.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원만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죄를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죠. 절대로 죄 짓는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되겠다. 좋은 것을. 그런 생각을 늘 가지셔야 돼요. 제가 내일은 전국 3호 성회를 이령연수원에서 하는데 제가 개회 예배 설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레는 전국 교역자 신년 목회자 세미나를 4일 동안 속초 대명에서 하는데 거기 가서 또 개회 예배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피곤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같이 가자고 내가 그랬어요.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난 안 간대.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가서 설교를 또 길게 하실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대. 아니 길게 할 수 있으면 길게 하는 거지 뭘 그렇게 과민 반응을 일으키냐고. 내가 언제 길게 한 적이 있냐고. 근데 왜 길게 안 했냐고. 지난번에 저 단양 가가지고 길게 했지 않냐고 말이야.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하고 말이지 뭘 딱 그냥 용건만 얘기를 하고 그러지. 이번에도 가면 또 길게 할 거 아니냐고. 차라리 난 안 간다고. 내가 짧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가자고. 짧게 할 테니까. 조영학 권사님 데리고 가려니 뭐 이상하게 양쪽 귀가 콱 먹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잘 못 들어. 운전하는 것도 겁나. 그래서 귀도 잘 들리고 눈도 잘 밝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짧게 할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대요. 설교하는 게 겁나요. 내가 오늘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혼날 것 같아서 또. 얼마나 평을 많이 하는지. 옛날엔 평을 안 했는데 요새 들어서 바싹 그렇게 평을 많이 하네. 그 내가 어저께 평신도 체육대회 가서 간단하게 했잖아요. 내가 한 3분 했나. 3분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지르고 말았지. 그리고 왔더니 그냥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 아이고 감독님 짱이라고. 감독님이 간단하게 하는 바람에 축사고 격려사고 다 간단해졌다고 말이지. 그러더라고요. 짤막하게 하는 게 좋은가? 또 너무 짤막하게 하면 감독이 준비를 안 했나 왜 저러나 이렇게 그럴 거 아니야.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거 참 걱정이. 그러나 어떻든 간에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것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볼게요. 여기 여호수아 찬양단이 두 줄로 꽉 이렇게 섰는데 보기가 좋아요? 보기가 안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그러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꽉 찼으니까. 엉성하게 그냥 섰더라면 아유 뭐 여호수아 찬양단들이 뭐 장로님들이라는데 뭐
나오지도 않고 뭐 어쩌고 중얼중얼 그러면 곤란하잖아. 근데 보니까 나도 뒤에서 보니까 보기가 좋아. 보기가 좋고 여러분들 보니까 또 보기가 좋고 또 세상 전화 안 하던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하네. 감독님, 제가 오늘 교회 꼭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못 온대. 못 온다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 못 온다고 작정을 하고 못 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알았어요. 그냥 그러고 말았지.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겠어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말은 잘해요. 말은 번드름해요. 근데 행동을 전혀 안 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말만 해, 말만. 말은 잘해, 말은. 피곤하죠.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말은 잘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것, 본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러면 바리새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연구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이다. 껍데기야, 껍데기. 콩은 콩인데 까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었어. 껍데기만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짐만 지우고 자기는 짐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만 지우고. 4절 말씀에 23장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남에게 짐을 잔뜩 지우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거예요. 까딱하지. 제가 언젠가 간증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충주의 모 교회인데 교회가 한 10억대 교회를 졌어요. 잘 졌어요. 한 5, 6년 전의 얘기입니다. 잘 졌어요.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골치 아프다고. 뭐 골치 아프냐고. 10억대 들여서 교회를 졌는데 빚이 7억이래. 빚이 7억. 그러니까 뭐 3억 헌금한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전 목사님, 오신 그 전 목사님이 중풍 걸려서 쓰러지신 거야. 화장실에서 그냥 악하고 쓰러지셨어요. 중풍 걸려서. 그래서 6개월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짓자고 건축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의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의논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 그럼 건축위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일날 갑자기 느닷없이 광고 시간에 예배도 목사님이 살면서 목사님이 광고하는데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건축한다고 했으니까 건축원금 작정하셔야죠. 건축원금 작정을 왜 안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광고 시간에 생뚱맞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멍 뜬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그냥 앉으세요. 다음에 작정하면 얘기가 나와서 솥불도 단죄뼈라고 해야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건축원금 1억 하겠습니다. 1억. 얼마 한다고요? 건축원금 1억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앉았어.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해진 겁니다. 왜? 거기에 장로님들이 한 대여섯 명 되는데 그 일억하겠다고 하는 장로님이 생활이 어려운 장로님이래, 잘 사는 장로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얼마를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2억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1억 5천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3억 해야 되고, 어떻든 간에 그 사람보다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보다는 자기가 생활이 나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나만 어떻든 간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다 했는데, 건축을 다 하고 봉헌식을 다 했어요. 봉헌식을 다 했는데도 빚이 7억이야 7억. 그 목사님이 건축헌금 하신 분 명단을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명단을 이렇게 쭉 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봤는데 장로님들이 얼마 권사 집사님 얼마 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신 그 장로님이 한 푼도 안 한 거예요. 한 푼도.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 건축헌금 1억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회 건축하고 봉헌 다 했는데 왜 건축헌금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무슨 얘기냐고, 목사님. 이 교회를 나 때문에 진출하시라고. 내가 바람을 안 잡았으면 교인들이 헌금했겠냐고. 목사님 머리가 꽝 하고 맞은 거야.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집으로 들어왔어. 사택에 들어와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서 꿍 하고 넘어졌어. 들어가 보니까 쓰러지신 거야. 사모님 병원에 모시고 갔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야. 여러분, 바람 잡는 게 장로가 아니에요. 바람 잡는 게 권사 집사가 아니라고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됐어요. 병원에 6개월 동안 들어놓는데 그 바람 잡는 장로님이 목사님 쫓아내야 된다는 거야. 병원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왜 뒷수발 하냐는 거야. 새로운 목사님 모셔와야지. 그게 교회입니까? 상식적으로. 목사님이 들어놓는데 목사님 병원비는 둘째 치고 목사님 쫓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목사님 데려와야 된다는 거야. 병원에 6개월씩 들어있는데 우리가 왜 병원비 되냐 이 말이야. 내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어떻게 된 거야? 목사님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갈 데가 없어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동안 품풀이 사모님이 적금 들고 뭐하고 모아놓은 건 1200만 원을 건축헌금 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오시는 목사님이 5천만 원을 만들어서 사모님을 드린 거예요. 방이라도 얻으시라고, 방이라도. 그러니까 또 그 장로님이 막 떠드는 거야. 응? 아니, 세상에 목사가 돈 주고 사갖고 돈 주고 왔다고. 돈 5천만 원 주고 왔다고 말이야. 세상에 이런 목사가 어딨냐고 말이야. 막 또 그 목사님이 아주 그냥 골아퍼. 그래서 이 교회 참 이상한 교회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설교가 안 돼요. 설교가 그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 장로님이 바로 이 앞에 앉았으니까. 그 장로님이 앞에 앉았어. 앞에 앉아서 아멘은 또 왜 그렇게 잘해? 아멘. 나는 아멘을 잘해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그런 장로님이야. 야, 그리고 내가 설교 제대로 못하고 죽 썼죠. 부흥회 그게 끝나고 왔어요. 사례비 주길래 사례비도 안 받고 그냥 도로 목사님 데리고 그냥 왔어요. 그 다음서부터 내가 부흥회 갈 때 절대로 담임 목사님 이야기 안 듣는다. 내가 그 교회가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이런 얘기 안 듣는다. 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안 돼.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새벽에 낮 시간 내 순서대로 그냥 설교를 해야지. 일단 교회 분위기를 알고 나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설교하면 저 장로님 시험 들겠지, 이 말하면 저 권사님이 시험 들겠지, 그 생각이 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사시나요? 참 답답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사시나? 뭐 때문에?
짐만 지워, 다른 사람은 짐만 잔뜩 지워. 그리고 자기는 짐을 안 져. 안타깝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10년간 선교사로 일했던 노엘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노엘 케네디. 그분이 선교사로 일을 할 때 추장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강을 건너갈 텐데 강에 가면은 마땅한 돌이 없으니까 큰 돌을 하나 들고 가시라고. 큰 돌을. 뭣도 모르고 큰 돌을 들고 가라 그래가지고 왜 무거운 큰 돌을 들고 가냐? 조그만한 돌을 들고 가지. 근데 강을 건너가는데 강이 깊지도 않고 무릎 약간 물이 오는 거예요. 물살이 너무너무 센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큰 돌을 끄안고 끙끙거리면서 강을 건너가니까 잘 건너가는 거야. 이 선교사는 꾀부리느라고 조그만한 돌을, 가벼운 돌을 들어가지 말이죠. 물살이 얼마나 센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제대로 못 건너가는 거야. 아하, 추장이 무거운 돌을 들으라 그럴 때 무거운 돌을 들었으면 강을 무사히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고 잘 건너갔을 걸. 왜? 그곳에서 오래도록 살은 사람의 경험담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우리가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일단 무거운 짐을 져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무거운 짐을 져야 든든히 서서 갈 수 있어요. 짐만 지우고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주님 주신 멍에 짊어매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주님 주신 멍에 짊어매고 가면 나에게 주어진 멍에는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때 보이려고만 하고 속이 없어. 껍데기가, 알맹이가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속은 푹푹 썩어 있는데 옷만 거룩하게 입으면 됩니까? 완전히 삶 자체는 완전히 허당인데 폼만 거룩하면 되냐 이 말이죠. 보이려고만 하고 실속이 없는 사람. 네 번째 생각해 볼 때 상석을 좋아하고 섬김이 없는 자. 섬길 줄을 몰라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뭔가 자기가 1등인 양 최고인 양 생각하기만 하지 섬김이 전혀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마태복음 23장 6절부터 7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잔치 자리에 높은 데 앉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딱 섰을 때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선생님 하면서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상석을 좋아하고 섬김이 없는 자. 상석을 좋아하고 섬김이 없는 자는 가짜예요. 가짜. 회당의 상자의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마가복음 12장 3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자, 짐만 지우고 짐을 지지 않는 자, 보이려고만 하고 속이는 자, 속이 없는 자, 상석을 좋아하며 겸손함이 없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제단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제단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제단에 섬기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열심히 무언가 나누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헐뜯으면 안 돼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할까?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져야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좋은 것을 본받으며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좋은 점. 우리 횡성교회에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랜 세월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가 있는데도 교회가 깨지거나 분란이 나거나 시험된 일이 없어요. 그게 좋은 점이에요. 또 우리 교회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역대의 원로 장로님들,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이 많이 건재하게 계시는 거예요. 왜? 외부에서 들어오신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아니, 만약에 그분들이 없다면 쉽게 말하면은 교회가 말이죠. 젊은이들만 있고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면으로 섬김의 문제가 있죠. 근데 한 시대를 섬겨오신 분들이 묵묵히 기도하고 말이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재단을 든든히 세워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좋은 점이거든요. 좋은 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향 자체가 고루 돼 있잖아요. 고루. 어려운 사람에서부터 있는 사람까지 모두가 다 고루 되어 있잖아요. 나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쁜 점. 그건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기보다는 나쁜 점은 뭐냐? 오랜 세월 이 교회를 지켜오면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은 좋은데 그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쁜 점이에요. 이거를 깨버리지 못하면 교회가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가슴을 확 열고 다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포용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장로님들이. 그걸 누가? 권사님들이. 그걸 누가? 적어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으셨던 분들이 그런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한 단계 확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나쁜 점이에요. 역사도 좋고 전통도 좋고 다 좋은데 좋은 것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찬양단 마음 정성들여 헌신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나누는 일에, 협력하는 일에, 칭찬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서로 돕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짐만 지우고 본인이 짐을 지지 않거나 보이려고만 하고 속이 텅텅 빈 껍질이거나 상성만 좋아하고 겸손함이 없고 교만하거나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재단에 소속된 어린 학생들로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하나님의 앞에 영광만 나타내는 축복의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